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주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하거나 혹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혹은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때 회의감에 빠질 수 있어요. 더 심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거나 고난의 때를 길게 하시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거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벗겨내기 위한 연단의 시간,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정결케 되는 시간, 즉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두시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상외로 그 고난의 시간을 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고난의 때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창조자로서의 절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고난의 때에 더 앙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아멘. 우리가 고난의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앙망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새 힘으로 말미암아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요, 우리 또한 더 높은 차원의 삶, 아멘,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극도로 괴로운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한 목적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의 죄에서 떠나서 재앙을 피하고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벌써? 아닌가요? 두 번째 목적은요, 여러분, 남아 있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망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0장 이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내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40장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요, 12절에서 26절까지를 보았더니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확실성을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이은 27절로 31절까지의 내용은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체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구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40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내 길은 벗어난다, 내 길은 벗어난다, 이런 말은요,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 낙심하였던 그 낙심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편을 돌보시지 않는다라는 그 원망이에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셨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초기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들은 자신들에게 죄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진 것에 있어서 충격과 당혹감을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요, 점차 자신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끊임없이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포로기 말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고 충분한 모습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낙심하고 오늘 27절에 이 본절과 같은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까지 이들의 마음이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정말 쉽게 말해 폐기 처분하신 걸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해진 시점에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침묵하시고 그들을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들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뜻, 곧 그들을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에 처하신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징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의 죄를 응징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의 가운데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한 순수함, 하나님의 자녀로 인한 그 거룩함,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 포로 기간 동안 회복하기 위한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들을 그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연단의 기간을요, 몇 년으로 삼으셨죠? 맞아요. 70년을 포로 기간으로 정하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시기에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잘못하면 잘못했다라고 벌을 내리시지만 결코 완전히 버리시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찬양 있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순수함과 사랑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70년 포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때, 성도들이 징계받던 그 고난의 때에 도우심을 지체하는 이유, 즉 구원을 하지 않으셨던 이유에는요, 그것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의 대부분은요, 성도의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체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들 가운데에 그 도우심을 지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난 버림받은 존재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이 도우심이 늦어질 때, 지체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징계의 목적, 그 도우심이 지체되는 그 이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적극적으로 징계 자체가 언제 끝나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보다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당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더 거룩하고 성결되게, 더 구별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연단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공감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응답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뜻과 계획은 누구를 향한 초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초점인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여기서 소년은요, 청년을 말해요. 왕성한 청년, 건장하고요, 체력도 있고요, 쌩쌩한 청년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장정도 거의 같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즉 소년과 장정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피곤과 곤비, 넘어짐, 자빠짐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이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이 40장 30절의 말씀은요,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하더라도 혈기왕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 안에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도 넘어지면 쓰러진다 하였습니다. 즉 뭐예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이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뚜렷이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있고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유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무리를 하거나 조금만 힘든 일이 닥치게 되면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내할 수도 없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겸손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나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난 강하니까 괜찮아, 뭐든 할 수 있어, 난 건강하니까 괜찮아, 부족한 건 없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기 쉽지 않죠, 물론요. 그러나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하더라도요, 아무리 강한 체력과 육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약한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조금만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말합니다. 즉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새 힘을 얻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에는요, 세 가지 동작의 형태를 가지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강한 힘을 갖고 날개짓을 하며 높은 창공에 오르는 독수리를 뜻하죠.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거 어떤 원리로 나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독수리는요 힘찬 날개짓으로 한번 하늘로 올라가면 그 뒤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요. 저 높은 곳에 있는 상승기류와 차가운 기류, 이러한 바람을 타고 좀 멋있게 큰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며 날아갑니다. 날개만 펴고 유유히 공중을 누비죠. 이처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이 중 첫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하고 역동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 그 파워를 소유한 자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축적으로 제시한 영적인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이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봅시다.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요 성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저마다 달려가야 할 길이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친 후에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는다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1등을 해야 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주셨는데 이 달려갈 길은 반드시 1등을 해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이 길은요 끝까지 믿음의 길, 끝까지 옳은 길,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길을 완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아주 먼 길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달려야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하는 거 영상이나 뭐 혹은 주변에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마라톤의 길은요 42.19km입니다. 이 42.19km를 뛰는 것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42.19km도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인데 우리들의 삶이 끝날 그 순간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길이라 여러분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요 우리의 힘만으로 달려가서는 끝까지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경주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한다면 이것은 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세레나데를 펼치면서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봅시다. 여기서 걸어간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상적인 삶이란 그리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요, 사실은 매우 피곤하죠. 일상적인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상치 않은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그 일을 홀로 감당하려고 하면 곧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내게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온갖 곤혹스러운 그러한 문제들을 초래하는 답답한 고통의 그 엉킨, 뒤엉킨 실태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여호와를 앙망한 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삶.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문제와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당해내야 하는 사명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온갖 역경과 슬픔, 고난 등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죄악의 자리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요 낙심이나 좌절, 실패가 아닌 성공적이고 축복된 삶, 사명을 다하는 삶, 달려갈 길을 마치고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삶,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역경을 부르짖을 때, 고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물론 고난을 완전히 제거하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 기도로 인하여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기도한다고 우리의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일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문제 자체를 제거하시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의 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거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공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강하고 능한 자, 사명을 다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여 올라가는 자, 끝까지 달려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와 같이 올라간다 하셨습니다. 온종일 걸어도 피곤치 아니며 곤비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 즉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경주를, 우리들의 사명의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공감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